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여기서 말하는 빈들은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에서 여러분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유대인 성인 남자들만 5,000명, 그리고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2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여러분들 먹이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아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 주여 정말 내 삶에도,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들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오병이어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함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른 복음서들까지 여러분 종합해서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저녁까지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밥을 먹을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사막이니까 이제 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사 먹게 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요 아예 음식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도 나만의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는 2만 명 되는 여러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이겠죠. 우리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쁘죠. 그러나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심지어는 서럽기까지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해요. 특별히 요즘같이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빈들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 가족들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하는 직원들, 여러분들 먹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 줘야 되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오병의 기적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내가 줄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제자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지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줍니까? 자기들은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세요. 저는 여러분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히 나 하나 근근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가족도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사업장에서 그렇고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주님이 뜨시기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5천 명, 10,000명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먹을 것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정말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근데 그 오병의 기적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오병이어 이 기적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배고픈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2만 명의 사람들, 먹지 못해서 배고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눈을 들어 보시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그 큰 무리들,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여러분 이 눈을 들으란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먹지 못한 이들, 배고픈 이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의 기적 말고 여러분들 7병2여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이 7병이어 사건에서 그때 예수님이 먹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셨냐면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 영어로 보면 컴패션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다. 근데 여러분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불쌍히 여기다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저 깊은 것에 속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은요, 먹지 못해서 배고픈 이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저 창자 깊은 곳에서 먹지 못한 자들의 그 아픔을, 고통을 같이 느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저들을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굶겨서 보내면 안 되겠다 하시고서 여러분들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먹을 것의 문제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먹을 거, 채워야 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은 내 육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다. 내가
먹을 것이 없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12살에 어머니마저 재혼해서 어머니까지 그를 버립니다. 결국엔 그는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이가 이제 65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렵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요. 파산을 하게 됩니다. 아내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도 죽어서 결국 이 남자는 너무 슬픈 나머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하루는 정신병원 안에서 그 정신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한 늙은 부인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이 늙은 남자에게 들려집니다. 그 찬송 소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결국엔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결국 여러분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병원을 나와 세상을 나왔는데 집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제 나이는 65살 노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이번에 기도한 내용을 읽어드리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이제 나이도 65살인데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닭고기를 굽는 어떤 그 지혜를 여러분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런 기술을 가지고 닭고기를 구웠고 11가지 양념으로 닭튀김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 닭고기가 너무도 잘 팔려서 대기업이 됐고요. 80세는 억만장자가 되는데 바로 이 남자가 누구냐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주인 샌더스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샌더스 씨는 이런 말년을 90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 읽은 내용인데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먹는 문제로,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2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요한복음까지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요한복음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예수님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은 영적인 피로에는 양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적인 육적인 피로에만 관심이 있구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한마디로 돈,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돈, 물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너희들 제발 썩는 물질에 마냥 마음이 다 가 있고 오직 돈, 물질 이것에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당신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먹는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먹는 건 물론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지. 그러나 제발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마. 먹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살지 마. 그러면 실패한 인생 사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양식,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 위에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라 하면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바로 예수님과 교제 동행을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거 되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거 되면 안 됩니다. 성공,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저런들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에 복이 와도 걱정 염려 없어요. 어차피 돈이 목적 아니니까. 성공이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들 물질, 먹는 거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행복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아니고 바로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적인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없이 살고 예수님과 교제 동행에 놓치면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일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목자란 말이 원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떠나 있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비록 지금 삶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 하나님의 때 분명히 또 때마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 영혼이 나의 성령의 뜻이신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동행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예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요즘에 하는 일도 잘 돼요. 집안에 돈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금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 놓치고 있어요.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있어요. 자꾸 살아가는데 세상에만 내가 빠지고 예수님 생각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우리의 영혼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여, 단순히 먹는 거, 물질, 돈만 없을 때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이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분이 있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내가 배고픈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가장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포도나무예요. 가지에게 진정한 기쁨,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에요. 교인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포도나무, 나의 행복의 근원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본 눈만 열리면, 예수님과 연합되면 내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얼마든지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훈련을 정말 주님이 강도 높게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온전히 아니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잖아요. 신기해요.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가정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 연약함인데 제가 자꾸 아내나 가족들에게 행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의 가족은 너의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의 아내는 너의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의 포도나무는 오직 나야. 너의 가족, 아내에게서 행복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나와 동의하면 내가 주는 행복으로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아내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힘쓰기만 하라. 요즘에 그래서 가족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해주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힘쓰게 되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정말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저는 주님께 인정받고 싶고요. 특별히 저는 제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아내는 못 속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통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아내에게 인정받는 자 되기 위해서 저 요즘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듣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생명의 뜻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때문에도 내 영혼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 육적인 필요도 주님이 채우시는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처지가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희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내 주변에 지금 내가 꼭 섬기고 싶은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 근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지금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직장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들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능력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스스로 떡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당신이 떡을 준비하실 거예요. 작정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죠? 누구와 함께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제자들 옆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 아시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죽을 자들을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했어요. 비록 나는 먹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먹을 것을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겠네 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이겠냐.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이라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는 누구죠? 제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제자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계산 안 해요. 예수님을 포함 안 시켜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 말입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 떡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치면 5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200데나리온 여러분들 1,000만 원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한 끼 먹이려면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막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면서 전혀 믿음이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은 너무 확실해요. 2만 명, 그 다음에 이제 2만 명이 한 사람당 먹이려면 한 데나리온,
그 200데나리온 필요하지? 1,000만 원. 딱 산수 계산 나왔어요. 예수님 1,000만 원 필요해요. 근데 우리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인간적인 계산만 해요. 나한테 얼마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날 바라보면서 나는 없어. 안 돼. 이건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오병의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 안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예수님은 전혀 생각 안 한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겐 예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한번 사람들 속으로 찾아가 봐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라도 가져와 봐라. 하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어떠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왔길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아보고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안드레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의 안드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안드레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안드레가 여러분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겠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안드레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은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만 반응할 때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할 거야. 이러면 저는 사실 좌절할 것 같아요. 낙심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되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믿음으로 나가느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라니까 믿음으로 나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제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또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들 약한 모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드레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작은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의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누구에게 또 안 일어난다고요? 먼저요 지금 내가 내 가족들을 먹여야 돼요. 내 직장 사업장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또 내가 정말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약한 자가 있어요. 그를 먹여야 돼요. 근데 나는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내게 있는 것만 계산하고서 예수님은 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도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빌립처럼 되면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 나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약한 자들에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3년째 되는 해, 지난 1년째, 2년째 들었고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전액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약한 자들을 드려야 될지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그동안 중원구청과 계속 연합이 돼서, 여러분 중원구청과 같이 연합해서 여러분들 중원에 있는 약한 자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복지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성도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저희 성도들 중에는 어렵고 가난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 헌금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면 됩니다. 중원구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 과장님이 세 대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중원구 구석구석에 영세민 가정, 생필품이 부족한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생필품이에요.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품들조차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대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안타까운 건 그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중원구에 여러분들 그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찬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 장애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해 주는데, 이 장애인들이 여러분들 요즘 후원이 끊기면서 반찬의 질이 떨어지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찬을 제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바로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원구청에서 한 3년째인가요? 소원을 말해봐라는 프로젝트를 한대요. 뭐냐면 중원구에 사는 정말 가난한 집 아이들, 어린이부터 청소년 아이들까지 부모님이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없기도 하니까, 한부모 가정 아이들 없으니까 꼭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자를 연결시켜줘서 후원자가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가장 사고 싶은 것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원구의 어떤 한 고등학생 아이가 집이 가난해서 전기 면도기를 그렇게 갖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중원구청에서 이 전기 면도기를, 이 아이를 사줄 어떤 한 분을 감사하게 연결이 돼서 그분이 직접 전기 면도기 사가지고 중원구청 통해서 그 아이에게 전달했는데, 이 고등학생 아이가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울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오는 전기 면도기, 그냥 일반 면도기는 베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오늘 기획위원회 때 이제 위원장님들이랑 논의를 하겠지만, 먼저 선교회 위원장님이랑 이 부분은 나눴습니다.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복지과장님께 그 말을 듣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저는 분명한 거 말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약한 자들에게 섬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들도 그렇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가 그 약한 사람을 바로 너가 도우라. 그러면 주님, 저 안 돼요. 제가 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니 제가 순종했습니다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를 예수님이 더 하시고 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여러분, 예수님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여러분, 이게 좀 원어로 보면요,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 아니에요. 멸치입니다, 멸치. 이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했다,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이미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오병이의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내게 있게 하신 은혜,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그 사람에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것만 바라보고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겐 오병의 기적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우리 매일 말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감사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노트를 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정말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 감사 노트에다가 하루하루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적어보십시오. 생각이 나게 하실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병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감사의 증인을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 월요일 날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오병의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증인을 찾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지난 주간에 중원구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 참빛교회라는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정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정수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너무도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신네 교회도 사실 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제대로 못 오니까 그런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은혜를 하셨냐면 이 중원구에 이 목사님이 처음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18년 전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이 중원구를 처음으로 개척했어요. 성도 한 명도 없이. 말 그대로 이 목사님이 중원구가 빈들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 건물, 상가 건물을 얻으면서 상가 건물 안에다가 사택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아이들이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안 데려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다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눌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 아이가 없어서 서로 맞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건데 이 목사님 교회에 처음으로 새가족 성도가 생겼대요. 신방을 갔는데 빌라에 살더래요. 그 성도님이 사는 빌라를 보면서 그렇게 부럽더래요.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에게 빌라를 주세요.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이가 위축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빌라를 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거의 없는 목사가 빌라를 어떻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한 은혜 주셔서 이 목사님 가정에 빌라를 주신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참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강대상에 기도 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도 같은 목사지만 목사가 목사를 알아보죠.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목사님 성도 거의 없어도 기도로 하고 기도로 살고 그렇게 또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10년 동안을 전도해도 열매가 별로 없더래요. 결국엔 성도들이 몇 명 떠나가기도 하고 작은 일로 시험대로 떠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때마다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주님이 한 명 한 명 보내시면서 어느덧 교회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느 날 이 중원구에 참빛교회라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결국엔 그 참빛교회와 이 교회가 합쳐져서 지금은 중원구에서 여러분들 자립한 교회로 너무도 귀하게 서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중원구에 처음 왔을 때 빈들에서 왔잖아.
너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지켜줬잖아. 그리고 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지만 너 생각해봐. 너 지금 그동안 18년 동안 목회오면서 지금 지치고 몸도 지금 건강이 훼손되고 탈진까지 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 목사님이 제대로 된 쉼도 한번 누려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안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쳤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 겁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님들, 요즘에 지난 한 주간 감사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혹시 감사가 혹시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받아 감사해 보세요. 저는 말씀에 의지해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지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오병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반응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영적인 피로, 나의 그리고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주님 내 주변에 내가 도움을 베풀어야 될 이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내게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 주여 나에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금 영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고 기도 말씀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먼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또한 우리의 몸을 살리소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소서.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채우시옵소서. 먹을 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개설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있게 하신 은혜, 주님이 내게 있게 하신 은혜 바라보면서 내 것을 나누며 나아갈 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종에게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오병의 기적이 정말 꼭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빈들과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병의 기적이 삶의 한복판에서 내 삶의 한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사실 우리의 관심은 늘 물질, 먹는 것, 육적인 것에 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먼저 우리의 영혼에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님들, 그 영혼이 지금 기도와 말씀 놓치고 주님과의 동행 놓치고 그 세상과 문제에 빠져 있고 혹시나 또 죄에 넘어져 있고 그래서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고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먼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영혼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꼭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행복하고 꼭 기도가 응답되어야지만 행복한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이제 넘어서 이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한 그런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에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먹지 못하고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저들을 그네로 보내리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며 먹을 것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먹는 문제로, 물질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서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육적인 필요 또한, 먹는 것 또한, 물질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 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내 능력, 내게 있는 형편만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 먹일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 가족의 필요도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육적인 양식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주여, 생명의 떡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가 전교회 말씀 암송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 자녀들에게 물질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곧 말씀이오니 이번 전교회 말씀 암송 축제를 통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직접 먹이기도 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먹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 향해서 주님,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그런 약한 자를 향해서 너가 바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중원구에서 가장 어려운 생필품조차도 부족하고, 그리고 반찬을 먹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과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너무도 어려워서 부모님이 어려워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주님께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중원구의 구석구석의 수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나눠주고 하나님 그들의 먹을 것도 나눠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하나님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동안 지금 내 마음에 없는 거 그것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지난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